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9월 첫 번째 주 수요일 우리 온라인 수요 성서지리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오늘 수요일 저녁에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남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6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전진기지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하죠. 사도행전 제11장.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네, 잘 들으셨죠?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을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 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들을 향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바로 이 자랑스러운 이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가르쳤고 섬긴 결과 그 땅에 있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변화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해놓고 있죠. 여기에 사용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요, 이 그리스도에 속하다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즉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불렀던 것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러한 이름을 불릴 수 있도록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그만큼 그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소문은 모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났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 지역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그 안디옥을 방문을 해서 바나바가 그 교회 현장들을 돌아보고 그 안디옥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나 살펴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여서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로 인해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즉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그가 가르쳤고 권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머물러 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하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라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바로 그 호칭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의 시작은 우리 믿는 자들끼리의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였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했던 자들을 향해 그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과거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들었던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이 크리스티아노스와 가장 유사한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붙여진 호칭이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속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을 향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렸던 호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먼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을 보면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4명의 부하가 4개의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4개 지역 가운데 바로 이 수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이 셀레쿠스 니카토르 1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을 기념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을 하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가 15개 지역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 총 16개가 되겠죠? 그렇게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가다 보면 또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나오거든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거기는 그래서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과 구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수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한 480km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 300마일 이상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오늘날의 그 시리아 국경 근처에 있고 소속은 바로 이 튀르키예 남동부에 위치한 이 안타키아라고 하는 현재 도시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죠. 당시 여러분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도 한 10분의 1에 해당하는 5만 명 정도가 이 안디옥에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안디옥을요, 닉네임이 뭐라고 붙여졌냐면 동양의 로마다라고까지 불려졌고요.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고 헬라의 문화를 꽃피웠던 바로 아시아 지역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항구가 발달되어 있어서 이 동쪽에서부터 로마나 또 그쪽까지 이 배로도 갈 수 있었지만 또 육지도 잘 연결되어 있어서 로마까지 그 길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라 계속해서
복음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이렇게 큰 로마의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안디옥에 바로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지금 1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은 베드로가 최초로 이방인에게,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이방인 선교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다면, 이제 11장에 와서 스데반의 박해에 의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방인 지역인 이 안디옥에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는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그래서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죠. 스데반의 박해를 계기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다다랐고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또 한 부류가 있었던 반면에, 또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었던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이방인 헬라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주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확장이 되는데, 주님께서 그 권능, 주님의 손이 함께하사 그 확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크게 하셨고,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부흥하는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바나바가 왔었는데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를 기록해 놓았는데 24절에 보면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주께서 큰 무리를 그에게 더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영어로 하면 a good man입니다. 헬라어로는 아가도스인데요. 이 아가도스라는 말 자체가 착하다,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정직하다의 의미도 들어있는 이 아가도스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 그리고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이 이게 착한 사람이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 바로 아가도스, 바나바를 향한 의미이구나 라는 거죠. 거기에 성령과 믿음까지 충만하였다고 하는 그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키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셨구나. 즉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이방인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복음의 전진기지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그 교회에 보내셔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에 아무나 보내지 않으시는구나.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착하고 선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예비하여 보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뿐만이 아니라 부교육자를 드리는 과정도 바로 이러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교회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오시면 좋을까요? 라고 우리가 고민되고 기도해야 할 때에 우린 사도행전에 바나바와 같은 목사님, 바나바와 같은 주의 종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또는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우리 교회 교역자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참으로 이 올바른 기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에 어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바나바와 같은 주님의 종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부족한 저와
또 우리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나바는요, 사실 자신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큰 부흥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그는 그와 함께 동역할 사람을 찾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당시에 먼저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후에 주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가졌지만 곧바로 자기의 고향으로 낙향을 합니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에 가서 머물러 있던 그를 바로 바나바가 찾으러 갑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찾으러 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참 희한해요. 그냥 뭘 찾으러 가는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무런 정보도 없고 아무런 어떤 알 수 없는 곳에 무엇인가 가지러 갈 때, 무엇을 찾으러 갈 때,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나제테오라고 하는 이 찾으러 간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샅샅이 조사하다 또는 열심을 다해서 무엇을 찾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나바의 생각에 안디옥 교회를 자신과 함께 사역해 줄 바나바를 그토록 열심을 다해 찾으러 갔던 이유는요, 바울이 주님께서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지 그는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을 주님은 이방인을 위한 주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래, 이방인 최초의 교회, 그렇다면 이방인을 위한 주의 그릇으로 쓸 사울과 함께 동역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의 생각을 가지고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까지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두 사람이 정말 1년간 최선을 다하여 안디옥 교회를 섬겼을 때에 바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제자됨을 보고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향해 크리스티아노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보면서 이방인이 최초로 이방인 땅에 세운 교회잖아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성결교단의 최초의 교회인 한국의 중앙성결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현재는 우리 한기채 목사님이 심하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 성서지리 세미나가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 살펴보고 있거든요. 지명을 읽으면 성경이 보인다. 총 5권으로 된 성경 가운데 우리가 벌써 제5권, 제69가를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이 이야기들이 다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러면서 사실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에 속해 있는 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 교단이 전해졌고요. 그래서 한국의 감리교도, 장로교도 또는 침례교도 사실 대부분 이렇게 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성결교단은 달랐습니다. 성결교단은요, 정빈과 김상준이라고 하는 두 조선 청년이요, 일본에 전기기사로 사실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동양선교회 소속이었던 미국에서 파송받았던 이 카우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일본 조선 땅에 동경성서 학원을 세웠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학원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고 그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졸업함과 동시에 1907년 5월 2일에 귀국을 해서요, 그 종로, 영곡에 가까운 기와집 몇 칸을 세를 내어서 5월 30일에 복음 전도관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결교단의 태동이었고요. 바로 이 복음 전도관에 바로 지금의 중앙성결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태워져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결교회 최초는요, 중앙성결교회이고요. 그 이전 이름은 복음 전도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나 교단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관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북을 등에 치고요, 북을 치며 돌아다니면서 믿기만 하오 믿기만 하오 이렇게 외쳤던 그런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노방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기존 교회에 보내주었는데 기존 교회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복음 전도관으로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관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일본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동양 선교교에서 파송됐던 카우만 선교사가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길보른 선교사가 조선 땅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마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놀랐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들을 기쁨으로 도와주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때 김상준의 나이가 26살, 정빈이 29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어렸던 이 김상준이 이 정빈을 담임 목사님으로 그리고 자신을 부교육자로 자청하고 이 복음 전도관에서 최초의 이제 성결교회와 같은 교회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던 것이죠. 네, 여러분, 이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김상준이거든요. 이 김상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아주 종갓집의 외아들이었어요. 근데 일본에 이 전기기사로 이 공부를 이제 하러 갔었는데,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는 이렇게 예수 믿으시오, 믿기만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그의 머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투를 잘랐죠. 예, 그리고 종갓집인데 제사 드리는 거를 그가 거부를 했습니다. 외아들인데도요. 그러자 격중한 문중 노인들이, 어른들이요, 김상준을 하인들을 시켜서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멍석을 깔아놓고 소위 멍석말이를 시켜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다 죽었는 줄 알고 갖다 버리라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은 줄 알았었잖아요. 근데 종들이 버리려고 보니까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자기들의 하인들의 그 방에 숨겨서 한 달 동안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서 살려냅니다. 그때 이 김상준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제 목숨 살려주시면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결국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나중에 부모님도 전도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오늘날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그리고 또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그리고 지금 미주 땅에 있는 바로 미주성결교회의 모태가 바로 이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비슷하죠? 최초의 이방인 땅에 자기들에 의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와 조선 땅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직접 와서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인 두 청년에 의해서 그들이 시작했던 성결교회 모태의 이야기가 이야기가 많이 오버랩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찬 또는 크리스티아노스, 예, 이들의 붙여진 이름은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에 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향해 붙여진 자랑스러운 이름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그 이름에 걸맞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가르침 받은 대로 살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2000년 전에 그 이름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누군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삶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고요. 누군가로부터 여전히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한 삶을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시작과 동시에
복음의 전진기지로서 큰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 땅에 세워진 우리 오레곤 선교교회 성도들도 그와 같은 성결교회에 그 시작됐던 복음 전도관의 모습처럼 우리도 참으로 성결인으로서 아름답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우리 파워포인트 한 번씩 보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ght. Be thou my wisdom, and thou my true word. I ever with thee, and thou with me, Lord. Thou my great Father, and I thy true Son. Thou in me dwelling, and I with thee one. Riches I heed not, nor man's empty praise. Thou mine inheritance, now and always. Thou and thou only, first in my heart, High King of heaven. 네, 잘 보셨죠? 그렇습니다. 이방인 최초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세워졌고 그것을 또한 파송받아갔던 바나바와 또 바나바가 함께 찾았던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여기 속해 있는 사람으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름의 정말 귀한 이름들이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이름은 여전히 주어졌고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결교회의 시작의 이야기도 안디옥 교회 이야기와 비슷했던 것을 살펴보셨듯이 오늘 우리도 이 땅에 또한 성결교회답게, 성결교회인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귀한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잘 훈련받고 잘 성장하여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귀한 호칭을 주님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그 이름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호칭되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방인 땅에 세워졌던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또 우리 조선 땅에 세워졌던, 정말 한국인에게 세워졌던 성결 교단의 모체였던
그런 복음 전도관의 그 모습과 참으로 비슷함을 깨닫게 됩니다. 미주 땅에 세우신 우리 성결교회 또 오레곤 선교교회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귀한 사명도 여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온라인 수요 성서지리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